4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그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옛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헤롯 시대, 예수님 계셨을 그 헤롯 시대에 증축된 그 헤롯의 성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임을 제가 이 앞에 말씀을 통해 쭉 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는 아직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얘기를 하고 제사장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얘기하고 제사장과 제물을 얘기하지만 이건 그림자죠. 그래서 실체라는 것은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이 성전에서 충성된 제사장은 사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독은 다른 제사장들은 반역할 때 다윗을 반역하지 않았던 그런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반역하지 않았던 온전한 충성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즉 에스겔 44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기업, 제사장의 기업, 설교제는 오늘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 이 제사장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우리가 제사장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성된 제사를 드림으로 의가 생성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이 완성되어야 되고 제사가 완성될 때 그것이 의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수여하시는 거예요. 값 없이 우리에게 그 완성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공로를 받으면 우리도 뭐가 되느냐 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을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의 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죠.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이 그들이란 말은 바로 앞에서 이어지는 15절에서부터 계속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기업. 이 내라는 말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기업이 있을 것인데 그 기업은 바로 내다.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산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고 목축을 하기 위해서도 토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땅에서 목축을 하는데 그런 땅을 주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산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그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러니까 토지 소산을 받은 자들, 이 땅이 있는 자들이 땅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11조와 토지 소산의 첫 열매와 각양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 땅 없는 자들이 땅 있는 자들을 축복하게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이 많은 사람이 땅을 조금 가지거나 땅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야. 우리가 세상 생활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땅이 한 10,000평이 있으면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조금씩 나눠주면 그걸 복받았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대지주들은 수많은 소작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소작은 자기 땅 없어요. 단지 대지주가 소작만 하게 해줘도 그건 너무너무 감지덕지한 거죠. 그래서 그 대지주의 말은, 즉 집사죠. 오늘날 우리 교회 지금은 집사인데 대지주의 집사가 그 소작농들을 완전 지고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 대지주의 그 집사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야 소작이 떼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많은 사람이 땅 없는 사람에게 너는 내 땅 좀 붙여 먹어라 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단한 공로가 있을 때 땅을 몇백 평이나 주면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 전혀 거꾸로 해요. 땅이 없는 제사장이 땅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니까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땅 없는 사람이 땅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에는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라. 이 부정한 것이거든요. 죽은 것은.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제사장들의 산업, 제사장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땅 없는 자가 땅 있는 자를 축복하는 것인데요. 이걸 야곱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죠.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을 만나거든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이가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왕이요, 세계 최대의 지주인 바로왕에게 땅 한 평 없는 자가 나그네로 온 거죠. 근데 이 야곱이 바로왕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잖아요. 바로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러 갔단 말이죠. 이때 야곱의 나이는요 120세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절름발이 늙은 노인네고 절름발이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 바로왕에게 가서 뭐 했다고요? 축복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맞습니까? 빌 게이츠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빌 게이츠가 해서 축복하면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돌아보나 그럴 거예요. 돌아보나. 이 야곱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우연히 어느 사이트에서 허은석 선교사님이라고 여자 선교사님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새벽 기도를 한 45분 하신 것 여러 개인데 내가 다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제가 한 15분만 들었어요. 오늘 시간에 한 15분 들었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아마존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폐암 말기예요. 폐암 말기가 돼서 장으로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데 너무 아프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설교로 간답니다. 간에서 물을 빼는데 호수를 꼽아서 간에서 호수를 꼽아서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허벅지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갔대요. 그 간에서 물을 빼내면 에너지도 빠지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던데 설교단에 올랐으니까 2시간씩 설교를 했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암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암 걸렸다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아, 저렇게 아마존까지 가서 헌신 충성한 사람도 뭐에 걸릴 수 있구나? 암에 걸릴 수 있구나. 그렇게 암에 걸린 사람이 위로를 받더래요. 좋아하더래요. 근데 큰교회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을 절대 강단에 안 세우더래요. 왜요? 재수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암이 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벌 받은 것이다. 꼭 여기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악함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는 그게 전부 우리의 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와, 나는 그런 설교 듣는 거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지. 기도하러 온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하러 왔다고요? 대모하러 온 거예요. 머리띠 빨간 거 물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강 물러가라 월급 내놔라 뭐 대모하듯이 그렇게 하고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늘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걸리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더라. 어떻게? 못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는 늘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데 이거 두더지 게임 알잖아요. 두더지 게임. 뿅뿅뿅뿅 올라오고 망치 들고 뭡니까? 머리 팡팡팡팡 때리잖아. 손가락 딱 때리고. 그냥 자기가 두더지더라는 거예요. 맨날 내가 속속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몽둥이 들고 빵빵빵빵 때린대요. 그 얻어맞는 그 즐거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몽둥이 맞는데 그게 누구한테 주님에게 직접 맡겼어요? 사람 막대기와 이생채찍 아닙니까? 그 사람 막대기와 이생채찍으로 얻어 터질 그때 그게 즐거움이요? 그게 기쁨이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자들이 있구나. 이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구나.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악함, 그래서 늘 자기는 삐졌대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런데 예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삐지고 하는 그 과정들 진솔하게 드러내더란 말이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그렇게 헌신 충성 보호사했는데 폐암 말기가 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재수 없다. 저리 가라.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암도 싹 낫고 건강하고 부자 돼서 성공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 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당신 같은 축복 안 받겠다고 재수 없다고 어떤 단에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이 이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주셔서 낮춰 놓으신 거예요. 받아들이기 심히 힘들겠지만 이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지를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거 한 대여섯 편 지금 딱 예약해놨습니다. 다 올려보세요. 밤을 씌워서 제가 보고 나중에 사이트 소개하든지 이렇게 주소를 링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보고 검증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알려드려요. 그또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그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이 이야기를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국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을 내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 그게 바로 6월절 아닙니까?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살아남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처음 태어난 장자와 짐승의 숫부터는 다 죽임을 당한 그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장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 역할을 하도록 대신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으면 12지파의 모든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드려진,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사람은 대속을 하든지 또는 그 사람이 여호와 일에 수종들게 하는데, 그렇게 각 지파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아예 레위 지파를 해서 나머지 지파들의 장자를 대신한 게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 지파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종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가 선택되어서 레위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역할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희생해서 동생이나 가족을 살려내면 그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혈통적인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 아닙니까?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에서 밀려납니다. 정말 장자가 돼서 뛰어난 기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계모를 건드리죠. 그래서 이 장자의 역할이, 장자는 자기가 희생함으로 동생들과 가족을 살려내야 장자인데 자기의 욕망을 채워서 계모를 건드린 이 르우벤은 장자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고 애굽에서 나중에 자기 가족을 살려낸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되죠.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장자의 복은 두 복이니까. 그리고 유다도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대신 내어놓겠습니다. 그게 유다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뭘 보여주죠? 나의 희생으로 동생들을, 가족을 살려내면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 즉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땅에 기업이 없는 겁니다.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 땅에 기업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장자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셨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면서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뭐라고? 장자다 이거죠.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다. 내놔라. 만약에 바로 네가 안 내놓을 건데 안 내놓으면 네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10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10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동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그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장자가 살아났죠. 이게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출발하는 기념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내셨느냐라고 하면,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자로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는 아무런 이 땅에서 기업이 없이, 땅이 없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장자가 해야 할 역할들이죠. 그래서 이 장자가 받는 그 하나님이 장자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받는 내용이 뭐냐면은 민수기 18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계를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입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적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넙죽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음식은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피는 흘려드리고 고기는 또 자기들이 취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8절로 쭉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 제로 드리는 이 들어 올리는 제사예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 되리라. 제사장은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땅에 기업이 있는 자들이 11조 헌물을 드릴 때 그걸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인데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기업은 누가 제사장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레위지파나 장자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 이렇게 하면 이미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보았죠? 19장 4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무슨 나라가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달합니다. 이때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었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내었는지 너가 다 보았지. 예,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이날에 피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알죠.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하고 만나를 체험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희가 이 세계 전부가 내게 속했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을 무너뜨리고 구원받아 나왔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장자 또는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환지를 잡아서 피를 언약서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려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건 생명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서를 받으러 간 그 40일 안에 이스라엘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 내가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새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를 되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게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놓지 못했다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은 레위지파가 헌신해서 그를 죽인다고 해요. 금송아지 승견 자들을 죽인 자가 레위지파예요. 그 레위지파가 이때 하나님께 헌신됩니다. 헌신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한 헌신자들이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그 레위지파에게 장자의 직분. 그래서 누구를 죽인지 아세요? 레위지파가? 자기 친척과 친구를 죽였다니까요.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레위 친구를 죽인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12지파에서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제사장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그게 제사장입니다.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 희생으로 다른 나라를 살려낸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도 엉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 버리는 그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이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셔서 또 무슨 나라를 만드시려고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제사장 나라를 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구나 해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몽땅 혼자 다 제사장 역할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충성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건물 성전 헐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게 바로 예수의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도가 성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 이 땅에 성전이 없었으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돌이 됐어야 하는데, 이 땅에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성전, 그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분명히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으로?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제사장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희생으로, 자 21절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우리를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에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로 세우시죠?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래서 이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제사장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머리를 두실 곳을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게 성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들 위해 성전 머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나와야 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오려고 그래요? 내 머리가 나와요. 내 머리가. 내 머리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실까요? 뿅망치로 팡팡팡 때리는 겁니다. 툭툭툭툭 들어가는 거죠. 그 얻어터지면서 나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 확인 당함을 통하여 자기의 못남과 악함과 제약됨과 더러운 것들이 뽕뽕뽕 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귀대장 꾹꾹이처럼 한 대 터지면 거기서 뭐가 툭 터져 나오겠어요? 뽕 하면서 가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람들이 퉁퉁퉁퉁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머리를 때려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게 하셔서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아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못남을 그대로 노출시켜도 괜찮은, 그게 무슨 나라라고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져서 자기들이 잡아요. 제사장은 안 수하고요. 또 레이지바 그들 잡아요. 그럼 그 제사를 지을 때 뭐가 나옵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똥들을, 그 내장들을 다 피비린내, 똥냄새, 짐승 울음소리,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게 짐승 죽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장자가 자기 희생으로 장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희생으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자기 성전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제사장의 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까요? 내 죽고 네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제사장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나옵니까? 네 죽고 내 살자. 네만 죽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네 죽고 내 살자. 이 제사장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뭐 한다고요? 내 죽고 네 살아라.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크시기에 나를 그쪽으로 밀어넣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싫대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거예요. 늘 삐짐이래. 삐짐. 왜 하필 나에게? 왜 날 맨날 삐집받느냐고. 삐짐한대요 자기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끝을 얘기하면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저 환난, 핍박, 공고, 위험, 적신, 칼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제사장의 역할이 드러나더라. 제사장의 역할이.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찾아보죠. 로마서 8장.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잠시 한 15분 제가 설교를 한번 좀 밋밋할 뻔했어요. 참 하나의 은혜예요. 그 좀 바쁜 시간에도 어떻게 덜컥해서 걸려드린 거죠. 그걸 클릭해보니까 수만 편의 설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그게 덜컥 걸리는데 너무 기뻤어요. 와,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구나.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만 아들이 되죠.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만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친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버지는 아니죠. 예수님이 장자가 되셔서 그 장자의 희생됨으로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던 아빠 아버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17절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업,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장의 기업이래요. 그 제사장의 기업을 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유산이고 상급이죠. 성령이 보증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죠. 그래 제사장,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이 된 사람은 뭘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상은 하나님이 상이에요. 예수님이 상이었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오늘 우리의 상도 예수님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니까 오늘 우리의 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선물로 받은 증거가 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확정시켜 주시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몰랐죠? 그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죽고 형제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구나. 이게 제사장 역할이네? 그거 참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근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그 곳으로 가셨듯이 예수께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반드시 그 곳으로 가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한참 투닥투닥 되다가도 나중에 되면요, 그래 내가 죽을게, 당신이 사세요. 내가 죽을게, 니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덜 죽은 인간의 모습이고, 내 죽을게 말도 안 해요. 사실은 내 죽을게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내가 죽는 그것이 삐지면 왜 날 죽입니까 싶지만 죽어진 그 과정, 그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나라 기업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뭐예요? 아프지만 한편으로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아, 이게 제사장이 가신 코스구나. 예수님께서 외롭게 가신 그 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제사장은 항상 무슨 역할을 해야 제사장이에요? 희생하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언제나 자기가 희생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살려내야 그게 장자를 그러잖아요. 이 장자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로서 희생하신 거예요. 맏아들로 희생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이 오면 우리도 반드시 무엇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도 괜찮아요. 낮아진다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아요. 내가 쪼다가 되고 바보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낮아지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를 인하여, 그 제사장 역할을 인하여 내보다 더 낮아진 제사장 역할을 보고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진다니까요. 또 높아졌다고 해서, 세상에서 또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장자의 역할,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셨고, 정해놓은 우리를 때가 되면 불러주셨고, 부르신 것을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것을 또한 영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여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서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장자로서의 죽음, 제사장으로서의 죽음,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 내가 죽고 너희 살아라. 이게 무슨 역할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역할. 이런 제사장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제사장이 받을 기업.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할 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죽으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자기가 죽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일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 하는데 로마서 아까 읽었던 말씀 3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걸 주신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환난, 핍박, 위험적 신칼, 그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누가 나를 괴롭히시거들랑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들랑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구나?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이걸 알고는 있으세요. 이 이론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다고 실전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 앉아서 심판 잘하잖아요. 야야 그거는 오른쪽을 차면 되고 왼쪽을 차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운동장에 그 짠디바드 운동장에서 뛰라 그러면요 한 바퀴만 돌면 정말 엎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날아다니는 축구 선수들, 내가 축구에 이론 안다고 실전에 가서 공 못 찹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이론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 이론을, 이 실제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드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역할을 분명히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뭘로 확인시켜 나가요? 너는 제사장이다. 너희 집에서 네가 제사장이다. 너희 회사에서 너가 제사장이다.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 살 거 아니냐. 울면서 가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시 예수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나아갈 제사장의 길들이에요. 그 끝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희생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제사장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혜택을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서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로 가게 마련이고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이 이론을 먼저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될 때에 꿋꿋하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제사장의 기업들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완성되었기에 그 고난의 길, 그 제사의 길을 갈 때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